오늘 이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나와서 또 찬양과 우리 경배드리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에게 찬양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의 은혜, 그리고 말씀 가운데 들려주시는 주의 음성을 듣는 그 감격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옆에 분하고 인사 나눕니다. 반갑습니다. 네. 믿음으로 말씀으로 승리합시다. 네, 꼭 승리하십시오. 네. 함께 따라해 볼까요? 예배는 생명입니다. 말씀은 능력입니다. 선교는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아멘. 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유일한 아들, only Jesus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일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공생애의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제일 먼저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십니다. 죄가 없으신 분이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때에 성령의 임재 사건이 일어납니다. 성령 충만함 속에 광야에서 사단의 시험을 받으시는데 말씀으로 물리치시며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약 한 1년여쯤 시간이 흐른 뒤에 예수님은 갈릴리에 이제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신 일입니다. 15절 말씀에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 선포는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이 선포는 하나님의 통치 시대가 시작되었으니 죄로부터 돌이키는 복음, 즉 예수 그리스도 구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더 나아가서 신뢰하라는 선포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고 예수님 사역의 본질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는 사역을 공생의 기간 동안에 하셨는데 그 모든 것의 목적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지역에서 이제 그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셨고 그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일을 위해서 함께 할 사람,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이 공생애를 이제 마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제 승천하신 이후에 계속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할 사람을 이제 부르십니다. 갈릴리 해변을 지나가시다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두 사람을 보셨습니다.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입니다. 이 두 사람에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예수님은 나를 따라오라 명령하신 후에 예수님을 따라오면 이루어질 결과, 예수님을 따라와서 해야 할 일, 이게 무엇인지, 그 결과가 어떤 것인지를 이제 말씀을 해 주시는데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시몬 베드로죠. 이 베드로와 그의 형제 안드레, 예수님의 그 명령을 듣고 즉각적인 반응을 보였고 곧바로 행동을 취합니다. 18절에 보니까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그리고 이제 그 베드로와 안드레가 이제 예수님을 따르죠. 그리고 갈릴리 해변을 이제 조금 더 걸으십니다. 걸으시다가 이번에는 배에서 그물을 깁는 두 사람을 보십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그리고 그의 형제 요한입니다. 이 두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안드레는 나를 따라오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서 부르셨는데, 이 야고보와 요한은 뭐라고 하시면서 부르셨는지는 기록되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시몬과 안드레, 이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셨을 때처럼 같은 말씀을 하시지 않았을까? 거기에다가도 아마 덧붙였으면 이렇게 이야기하셨을지도 모릅니다. 야, 봐라, 시몬 안드레, 이 베드로 안드레 나를 따르기로 했다. 내 말 듣고 너희들도 나를 따르라. 아마 덧붙였으면 이 정도를 덧붙이시지 않았을까? 어쨌든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즉각적인 반응을 보였고 곧바로 이제 행동을 취했습니다. 20절 보니까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뭔가를 이렇게 선택을 한다고 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다른 뭔가는 버려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저것 다 가질 수 있고 이것저것 다 할 수 있고 이것저것 다 선택을 한다면 뭐 문제될 거 없습니다. 뭐 선택할 때에 이걸 할까 저걸 할까 고민을 1박 2일 하는 사람들 있거든요. 뭐 그런 장애가 필요 없죠. 다 가질 수 있고 다 선택할 수 있다면. 그런데 내가 뭔가를 선택을 한다 그럴 때는 다른 무언가는 버려야 한다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참 선택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선택을 한다고 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인데 그것은 이전에 따르던 그 무엇인가 어떤 것들을 뒤로 한다든지 내려놓는다든지 그것에 대해서 더 이상 미련을 갖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참 선택하기가 어렵습니다. 왜 예수님을 믿지 않을까?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지만은 그 중에 하나가 예수님을 믿으면 하지 말아야 될 게 너무 많다는 생각을 사람들이 합니다. 일단 술도 안 마셔야 된다. 뭐 담배도 안 피워야 된다. 뭐 예를 들면 뭐 도박도 하지 말아야 된다. 아니 등등 뭔가 하지 말아야 될 거. 그래서 어떤 사람은 담배 피우고 싶어서 천주교 가는 사람이 있고 뭐 제사 드리고 싶어서 천주교 가는 사람이 있고 다양한 사람들이 있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선택한다는 게 참 어려운 일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선택을 한다고 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 중에 하나인데 그것은 왜 그러느냐? 나의 방향을 바꾸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쪽을 바라봤는데 이제는 다른 쪽을 바라봐야 돼. 이쪽은 바라볼 수가 없어요. 방향을 바꾸어야 돼. 좌로 가든 우로 가든 뒤로 가든 유턴을 하든 하여튼간 방향을 바꿔야 돼. 그래서 선택하기가 참 쉽지만은 않습니다.
선택하기가 어려운 이유들이 여러 가지 있죠. 희생이 따르기 때문일 거예요. 희생. 또 아픔이 따르기도 하고 그 선택한 것에 대한 대가가 따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택을 하는 것은 희생할 만한 가치가 있고 그 아픔을 이겨내면 그 너머에 더 큰 기쁨이 있고 대가를 치르고 나면 그것 이상의 보상이라 할까? 아니면 채움을 받는 그런 열매가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가 선택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의 인생 속에 수많은 선택이 있는데 하나님이, 성령님이 지혜를 주셔서 바르고 정확하게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에 선택을 하는 그런 지혜로운 자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몬과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 이들은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말씀, 이 명령, 부르심에 응답하여 그 길을 선택합니다. 나를 따라오라, 일어나 따르니라. 오늘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를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기를 원하고 또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가 무엇인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최대 관심사가 뭔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최대 관심사가 무엇일까? 여러분들은 요즘에 최대 관심사는 뭡니까? 요즘에 여러분들의 최대 관심사는 뭐예요? 하나님의 최대 관심사는 뭘까? 하나님께서 유일한 아들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은 무엇 때문일까? 세상에 있는 많은 물질들을 모으고 거둬들여서 쌓아두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걸까? 사람들에게 누구도 정말 도저히 할 수 없는 그 어떤 인간도 할 수 없는 그 어떤 신적인 능력을 보여주고 사람들에게 기적을 베풀어주고 그래서 많은 인기를 누리라고 보내신 것일까? 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을까? 어떤 정치적인 집단이나 공동체 그룹을 만들고 거기에 권력 집단을 형성해서 이 땅에서 이제 군림하라고 보내신 것일까? 성경에 보면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딱 하나, 온 세상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죄에서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해라. 이는 그가 저희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라. 딱 한 가지 이유와 목적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지, 하나님의 최대 관심사가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분명히 알고 또 분명히 인식을 하고 살아야 합니다. 보통 사람이 볼 때 가장 중요한 말을 언제 합니까? 두 가지 경우라고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가장 중요한 말, 여러분, 처음에는 시작할 때 가장 중요한 말을 하기도 합니다.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거, 시작할 때.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갈릴리 해변을 다니시다가 그물 던지고 있던 베드로, 안드레, 그물을 깁고 있던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십니다. 왜?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최대 관심사, 궁극적인 관심이 영혼 구원에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냥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고 있던 어부들 4사람을 불러서 예수님의 제자 삼았구나. 이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됐네. 그건 틀린 말은 아니고 사실이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최대 관심사가 영혼 구원에 있음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을 갈릴리 해변에서 부르셨습니다. 일반적으로 가장 중요한 말, 진실한 말은 언제 할까? 한 가지의 경우를 더 보면 마지막에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지막에. 내가 다시 얘기하는데, 자, 이제 마지막이야. 중요한 거야. 이거 내가 마지막으로 얘기하는데 잘 들어야 된다고. 마지막에 얘기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 마지막으로 가족들에게 하는 말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뭐라고 얘기해? 유언한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마지막을 내가 알 수가 없으니까 언제 유언을 해야 되는지 내가 시간을 정해놓을 수가 없다는 게 좀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마지막에 얘기하려다가 얘기를 못 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시는 분들이 계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소에 자주 얘기해 놓는 게 사실은 더 좋은 일이고 중요합니다. 마지막에 어쨌든 유언을 하게 됐어요. 마지막에 얘기하는 그 마지막 말, 거짓말일까요? 진실일까요? 물론 악한 의도로 가지고 가는 그런 거 말고 그냥 평범하게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마지막으로 내가 얘기한다 그럴 때 어떤 말을 하겠습니까? 진실한 말을 하겠죠. 중요한 말을 하겠죠. 꼭 하고 싶은 얘기를 하겠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고 승천하셨는데, 승천하시기 전에 위임해 주신 명령, 대위임 명령, 이 말씀을 봐도 예수님, 하나님의 최대 관심사, 궁극적인 관심사가 영혼 구원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시라니까요. 승천하시기 전에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들.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사는 우리의 것과 별개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심사는 곧 우리의 관심사이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것, 우리도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목적도,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도,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신 것도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선교는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도 그때처럼 예수님이 갈릴리 해변에서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을 부르셨을 그때처럼 하나님은 지금도 부르고 계십니다. 온 세상 사람들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최대 관심사는 변함이 없어요. 영혼 구원입니다. 이 목적은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셨을 때나 지금 우리를 부르고 계실 때나 변함이 없습니다. 지금도
부르고 계신 거예요. 영혼 구원하자고, 사람 낚는 어부 되자고. 이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또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적인 태도 가운데 한 가지를 우리가 배우게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의 뜻에 빠르게 반응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는 걸까요? 빠르게 반응하는 것은 오늘 말씀에 나오는 한 글자가 있어요.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셨을 때 그 베드로와 안드레가 보였던 반응의 모습 첫 글자가 뭡니까? 힌트 18절에 첫 글자가 있어요. 18절에 나와요. 베드로와 안드레가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랬더니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한 글자. 곧입니다. 곧.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이걸 뭐라고 붙여봤냐면 곧 반응이라 이렇게 붙여봤어요. 이름을 곧 반응. 한번 해볼까요? 곧 반응. 네, 좀 발음이 좀 어렵긴 한데 곧 반응. 베드로와 안드레의 반응은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야고보와 요한의 반응도 뭐 그 단어는 없지만 부르실 때 곧 부르셨는데 분명히 그들의 반응도 곧 따라가니라. 이 네 사람은 예수님의 부르심에 곧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물을 버려두고 아버지 일꾼들을 배에 두고 예수님을 곧 따르니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왜 위대합니까?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데 아브라함은 우리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위대한 점이 어떤 점이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셔가지고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주저함 없이 망설임 없이 곧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듣고서 따라갔다.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신 후에 25년을 기다리게 하십니다. 아들을 안 주셔요. 근데 어떻게 큰 민족을 이룹니까? 자식을 못 낳는데. 드디어 100세에 이제 이삭을 낳게 됩니다. 근데 이삭을 낳았는데 그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번제는 죽여서 각을 떠서 태워서 드리는 제사가 번제입니다. 이삭을 그렇게 드리라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음 날에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번제로 드려야 할 그 모리아의 한 산으로 이삭과 함께 떠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고향을 떠나라고 할 때와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와 이 두 경우에 아브라함을 보면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어떤 반응을 보였다고요? 곧 반응을 보였습니다. 아브라함의 위대한 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레위 마태는 또 어떻고요? 예수님이 세관에 지금 앉아서 일을 보고 있는 거예요. 열심히 일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세관에 앉아 있는 그를 보시고 나를 따르라 부르셔요. 그랬더니 이 레위, 이 마태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예수님을 따르니라.
역시 레위, 마태, 예수님의 말씀에 어떤 반응을 보인 걸까요? 곧 반응을 보였습니다. 제가 서두에 선택하기가 참 어렵다 말씀을 드렸는데, 아브라함이나 이 레위, 마태나 여러분, 이게 쉬운 선택이 아니에요. 쉬운 결단이 아니고 쉬운 반응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요, 아버지와 함께 부자로 종들을 거느리면서 수십 마리, 수백 마리 양, 소, 짐승들을 키워가면서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입니다. 레위, 마태 좀 백성들에게 지탄을 받는 그런 일이긴 하지만 어쨌든 세관에 그냥 앉아 있으면 돈이 저절로 굴러 들어오는 그 자리예요, 그 자리. 근데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랐다. 곧 반응을 보였다. 그 일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선택을 하면 그 다음에 버려야 될 거, 희생해야 될 거, 이게 얼마나 많을까요? 그런데도 곧 반응을 보이며 예수님을 따릅니다. 여러분, 주님의 부르심에 대한 응답은 바로 해야 됩니다. 바로. 어떤 부르심이든 간에 우리의 응답은 그 자리에서, 그리고 곧 해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은요, 바로 해야 됩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곧 반응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말씀에 대한 응답과 반응은요, 빠르면 빠를수록 좋고요, 말씀에 대한 결단은요,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응답하고 반응하고 결단을 빠르게 해야 할 때에 버려야 할 것 있으면 그거 빨리 버리고, 드려야 할 것이 있으면 빨리 드리고, 반응과 응답과 결단은 빨리 해야 합니다. 바로, 곧. 시간을 많이 갖는다고 해가지고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하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대로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내 안에 생길 때, 그때 여러분 곧 반응하십시오. 시간이 지나가면 곧 반응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는 것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헌금하려고 하는데 돈이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오게 돼요. 시간을 많이 가지고 하려고 하다 보면은 처음에는 그냥 아무 다른 생각 없이 믿음으로 하려고 했다가 조금 지나면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그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내가 봉사하려고 하면요, 시간이 아깝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시간이 흘러가면요, 내가 뭔가를 열심히 하려고 하면요, 시간을 많이 둔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내 노력이 아깝다고 여기게 되고요, 손해보고 싶지 않은 마음이 내 안에 훅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헌금하려고 하다가 못하고, 봉사하려고 하다가 못하고, 뭔가 좀 열심히 좀 노력 좀 하려고 하다가 못하고, 이래서 저래서 시간을 미루다 보면은 그때 내가 정말 마음에 감동을 주고 그 결단을 하고 반응을 보여야 할 그 반응이 언제 없어졌든지 사라지고 만다고 하는 겁니다. 성령께서 감동 주실 때 그때 곧 반응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순종도 할 수 있고요, 그래야 새롭게도 되고요, 그래야 내 안에 변화도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도 그때서야 비로소 내가 체험하게 되는 거지, 그런 것들을 하지 못할 때는요, 하나님의 역사는 내 안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가 반응하지 않고, 내가 응답하지 않고, 내가 결단하지 않는데 무슨 하나님의 역사가 거기에 일어나겠습니까? 조금 지나면요, 감동조차도 사라져 버립니다. 그것까지도 괜찮아요. 조금 더 지나면요, 시험에 들기도 하고요, 자기의 신앙생활에 문제가 생겼을 때에 내가 말씀에 곧 반응하지 못했으면서도 주저하고 머뭇거렸으면서도 오히려 그것을
다른 사람 탓을 하는, 남 탓을 하게 되는 그런 일까지도 내 안에 일어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살기로 한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살기로 한 사람들 아니냐고요, 우리는. 그러면 언제나 하나님의 뜻에 곧 반응을 해야 합니다. 믿을까 말까, 할까 말까, 따를까 말까, 주저하거나 머뭇거릴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닮기로 한 사람들 아닙니까? 내가 믿음으로 사는 한 나는 예수님을 좀 닮아야지.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렇다면 예수님을 닮고자 하는 일에 곧 반응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조금이라도 뭔가 닮아가려고, 닮아지려고 하는 게 보이고 될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기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고 살기로 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다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비침을 믿고 어떤 말씀이든 간에 의심과 불신의 반응이 아닌 겸손과 믿음으로 우리는 곧 반응을 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매 순간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삶이고요, 신앙생활은 매 순간이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하며 사는 삶입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계속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지금도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부르심에 매 순간 곧 반응하면서 하나님의 궁극적 관심사, 이 최대 관심사 영혼 구원의 역사에 우리 모두가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